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대답 한번 해보시죠. 네, 요즘 기온이 오락가락하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낙 뜨거운 데 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기온이 팍 내려가는 데 오니까 세네갈 햇볕이 그리워지네. 또 거기 있을 때는 에드먼튼이 그립다 했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그 자리에 눕는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11장 18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펴온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영접을 받고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마쳤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시죠. 그러므로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에 보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내려오실 때 각 사람 위에 임하셨죠. 그때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처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이방인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증거이죠. 이 일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높이 쌓여 있었던 그 담도 무너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 있었던 그 담도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그 어떤 민족에 대한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 담이 잘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베드로가 요빠를 출발할 때 믿는 형제 몇 사람과 함께 출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외적인 표적, 외적인 증거가 드러나게 되었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이 얼마 동안 지속됐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신 외적인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곳에 약 15개국 정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에 이 축제를 위해서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방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을 때 자기들의 나라의 언어로 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가 오순절에 나타났는데,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유대에서 온 6명의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분명한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유대인 신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은 성령을 이방인들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세례 베푸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이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물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48절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이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명령을 했는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 사도가 조금 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와 동행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 중에서 후자를 더 지지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직접 물세례를 베풀지 않고 동행한 이 할례받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했다고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세례 베푸는 일을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는 한 사람에게도 물세례를 베풀지 않았죠. 세례는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에 사도들 자신들이 이 세례 베푸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 우리가 이 바울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약 18개월 정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18개월 동안 사역했는데 세례 베풀 사람 몇 사람이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여럿이었는데 그들에게 세례는 누가 베풀었을까? 바로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예, 여기 모니터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한 성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율법을 받고 영광에 관한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이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특권들을 받았는데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에 특별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돌아올 때에 조금 질이 떨어지는 성령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야만인이든 스구디아인이든 그 시대에 가장 천하다고 여겼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한 성령이 그들 속에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다음에 이 베드로를 좀 더 머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며칠 머물게 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며칠을 머물게 되는데,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가르쳤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도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가르쳤겠죠. 며칠을 머물렀던 베드로가 이제 그곳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게 이 고넬료 집에 있었던 사역들을 보고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1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분들이라면 나는 우리 가정에 이 고넬료와 같은 영적인 고넬료인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십니까? 우리 집의 가장인데 가장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고 가장이 집에서 이렇게 말이나 또 다른 행동을 통해서 억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아니라 그걸 막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죠. 고넬료가 얼마나 여러 사람들에게 큰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온 가족으로 예수를 믿게 했고 친척들에게도 예수를 믿게 했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초청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성령 받게 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죠.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때에 영원한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온 우주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영혼은 살 수 없어요. 한 영혼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살아 돌아와 이 한 성령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진정으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는 복의 통로인가라는 것을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일행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교회에게 보고하죠. 이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대에 있는 성도들은 이 편견의 벽을 다 허물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높았던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 교제를 했다며 어떻게 할례 받은 당신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사도들의 대표입니까? 어떻게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하며 비난했습니다. 여기 비난하다라는 말은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하듯이 논쟁했다라는 의미이죠. 이들은 이방인의 구원보다 유대인들의 전통, 관습을 깨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 이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와 6명의 형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고 기쁨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딱 오니까 그들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할 때에 교회는 흩어졌어요. 그러나 흩어져서 다 토굴 속으로 땅 파고 들어가 숨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흩어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전파하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은 것은 사실은 이 편견의 벽이었어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이 편견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길을 오랫동안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순절에 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이방인 최초로 사도행전에서 순수 이방인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오는데 10년이 더 걸렸다라는 거예요. 10년이 더 걸렸어요. 막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곧장 달려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지만 안 그랬어요. 할례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다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11장에 가면서 비로소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흩어졌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편견의 벽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이 할례 받은 자들이 얼마나 나쁜 편견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받은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이방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처럼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고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은 자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웃지 못할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 편견의 장벽은 너무너무 높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담을 허무셨고 죄의 담을 허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담도 다 허물었는데 여전히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복음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편견의 벽을 높이 높이 쌓아서 우리는 오직 유대인입니다. 오직 할례 받은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복음의 길을 막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베드로 사도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셔서 비로소 교회의 편견을 깨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때 무서운 그 30년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동안 유럽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보헤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체코인데 거기에 이제 캐톨릭의 황제가 세워지면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핍박하자 거기서 이렇게 이제 반발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것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죠. 이 일로 인해서 이 황제가 군사들을 투입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쟁의 도화선이 돼서 나중에 캐톨릭을 지원하는 사람들, 뭐 여기 스페인이나 이런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같이 합세하고 개신교 쪽에서는 그 영국, 스코틀랜드, 덴마크, 뭐 네덜란드 같은 이런 나라들이 합세해서 결국에는 유럽에 큰 전쟁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전쟁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변두리의 일들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 군사가 거의 445만에서 50만 가까이 죽게 되고 민간인은 전쟁으로 인해서 최소한 400에서 700만까지 봐요. 그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각 나라들, 강대국들이 그 전투에 참여하면서 나라들의 패권을 쥐기 위한 이런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7세기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게 격언처럼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 본질에는 일치를 이루자는 거예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에는 좀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내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보, 나 십자가의 복음 전해야 돼. 전하지 마. 당신이 뭐 한다고 나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부부 없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지원해 줄까?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당신이 입술가에 뭐 묻었다. 좀 떼라. 내 거울 보고 뗄 수 있는데 당신이 왜 간섭해? 아니, 내가 또 그거 좀 보고 뭐 보기 그러니까 흉하니까 떼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하네요? 아니, 뭔시 이제 이렇게 해서 싸움 나잖아요. 뭐 큰일 갖고 싸움 납니까? 큰일 갖고 싸움 안 나요. 아주 비본질적인 것. 아주 그냥 내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시험이 발생하고 상처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예배 전통에 굳어져 있는 분들은 예배 형태의 어떤 순서만 하나 바뀌어도 이상하죠. 이게 예배가 되나? 이거 갖고 예배가 드려졌나? 안 드려졌나?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어떤 그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권위로 여기고 그것 하나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인제 여름이 다가오면 복장이 좀 자유로워지잖아요. 아니, 어떻게 슬리퍼를 끌고 예배드리러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복장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 가지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너무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지적하는 일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당신이 돈 댔어요? 응? 당신이 돈 줬어요?" 이런 거 하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 의무를 율법같이 강조해서 많은 사람을 올무에 가두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수군거림도 있을 거예요. 험담하고 뒤에서 나 그 집사님 그분 그렇게 안 봤는데 야, 경험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이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수군거리게 되고 험담하게 돼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부분 상처받지. "주님, 제가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까요? 저희 아내가 또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저를 핍박하고 방해하는데 제가 주님,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 잘 전할까요? 상처받지 않게 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그거 안 그래요. 다 작은 일에 상처받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본질이에요. 관용하면 될 걸 관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사랑으로 덮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인데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자유를,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무거워진 짐이나 높이 쌓여 있는 담을 다 무너뜨리는 게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이 복음을 잘 전할까?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바로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면 관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베드로는 그가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들과 교제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바에서 정오 기도 시간에 하늘로부터 보자기 이 그릇 한 상을 보게 되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6명의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베드로와 일행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따라 베드로를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알려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14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한 말인데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베드로 사도를 청하면 그가 고넬료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다 전해주겠다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안가요?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양쪽에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셨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넬료는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방인도 구원하셨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보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 있어라. 너희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텐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셨는데 성령으로 세례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죠. 교회 안에서 베드로 사도가 비난을 받을 때 동행했던 이 6명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목격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을 때 이들이 증인들이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 혼자만 갔다면 공격받기 좋지만 거기에 6명이라고 하는 증인들,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증언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명령대로라면 세례를 베풀었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이고 사람이 짜낸 계획이나 행동이 아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양쪽에 동일하게 일하셔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을 들었던 그 비난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비난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을까? 베드로와 일행에 대해 트집 잡고 곤란하게 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에 한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제는 이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한번 외식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그 외식에 빠진 일이 뭔가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아니고 유대 땅에 있었던 할례를 이 구원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그때에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주고받고 있었는데 저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할례파들이 온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가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내가 베드로 얼굴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때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비난을 받을 때 함께 같은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이방인들과 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어 교제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은 자들이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자를 떠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이 모순이에요. 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하고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할례파들이 오니까 싹 자리를 떠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뭐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들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해놓고 우리한테 와서는 같이 얘기하고 식사하면서 할례파들이 오니까 떠나버리네. 그 말 거짓말 아닌가?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외식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강경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올가매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제가 세네갈에 가서 그 있는 그 목회자들한테 제가 우리 예전에 한국에는 손 없는 날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사할 때에 손 없는 날, 그때 그 이사하면 좋은 날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사하고, 또 결혼식 할 때도 좋은 날이 있어서 그날을 결혼하려고 그 시대에 결혼식장에 그냥 꽉 차서 그 결혼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날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날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게 문제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네갈에는 그런 이런 무속신앙 같은 이런 게 없냐 물어보니까 거기도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금요일에는 이 곡식에 씨를 뿌리면 안 된대. 그럼 죽냐 그랬더니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거 하나 다 이게 다 무너뜨렸는데, 예수 믿어도 무슨 뭘 보고, 예수 믿어도 뭐 날 보고 받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직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 같은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은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효력이 크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율법과 같은 것으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올가매고 그것을 가지고 꽉 죄는 것들이 있다면 풀어내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면 관용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품어줘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편견을 무너뜨리는 데가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1, 2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셔서 그 편견의 벽을 무너뜨릴까요? 편견과 전통에 사로잡히면 진짜 복음의 진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내 안에 잘못된 것으로 율법을 삼고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 풀어내고 진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진짜 복음의 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